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맞이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넓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품인 줄 믿습니다. 이후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뵙는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쁘게 해와라, 더 날씬하게 해와라, 더 하얗게 해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자, 우리 좌우를 보시며 손 내밀어 한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자, 반대편 분에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자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자.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대신 능력으로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116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3사 여전도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강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한 비전강 건축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 문제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마음껏 미래의 꿈과 비전을 향해 교육받는 비전강 건축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청빙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 오랫동안 기억하고 예비한 사역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지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른 양 찾기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온 식구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3사 여전도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여 3, 4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 3, 4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3전도회, 4전도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3전도회, 4전도회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3전도회는 52년생부터 53년, 54년생까지 여 3전도회고 여 4전도회는 55년, 56년, 57년생들이 모여서 전도회를 모이는 전도회입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회원님들 계시면은 이 연령대에 속하신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떨리고 성경책도 안 갖고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아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 네. 뭐가 안 보입니다.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들리고 이 시간은 우리 이강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저도 많이 떨려가지고 지금 우리 권 권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좀 앞에 앉으라 그러시니까 떨려가지고 앞에도 못 앉겠다 그러셔가지고 기도 너무 카랑카랑하게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강 권사님도 뭐 성체 요 뒤에 일부러 놔도 웃기시려고 이제 다 그 이지연 집사님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지연 집사가 그렇게 하는 게 다 엄마를 다 물려받아가지고 긴장 풀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떨려가지고 쓸쓸했는데 같이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지인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성장했던 나사렛 그리고 공생의 사역,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또 베세다, 또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 외에도 예수님 행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는데 그 예루살렘 그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그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보면 좀 적은 지역, 작은 고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작은 곳이지만 이 베다니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과 또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헌신과 축복과 또 최후 승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 베다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여러분 아신 대로 슬픔도 위로하시고 또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소망을 주셨고 이 베다니 앞에서 성천하실 때에 또 축복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이 베다니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3, 4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이 말씀을 또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모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그곳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또 우리 학교나 또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베다니와 같은 곳이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헌신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서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은혜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고난 주간 넷째 날, 그러니까 수요일에 되어진 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때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나와서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럼 여기 나온 이 나드는 히말리아 산지에 있는 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향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이 말씀은 가장 귀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좀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진정한 헌신은 가장 깨끗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향기가 나는 이 최상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부으며 헌신했습니다. 전 이 헌신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분이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남다른 관심이 있고 남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무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헌신의 그릇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 3, 4전대, 여기가 3입니까? 여기가 3입니까? 섞였습니까? 예. 요 동생 같으신데 다들. 예. 어쨌든 3, 4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평소에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은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는 저도 목사도 무엇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목회의 질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평소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섬김의 그 삶이 또 섬김의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목사님 중에 옛날 그 연속극을 좋아하는 분들, 예전에 우리 뭐 조선 시대 뭐 이런 때 있었던 일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많이 본 분들은 주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밤늦게까지 그 연속극 보고 그거 보고 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왕건을 주로 봤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바마마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제 목사님만 이야기하면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바둑 프로그램 그래 보고 있다가 대표기도 하는 분인데 기도 준비는 등한시하고 바둑 보는데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뭐 웃으며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너무 허다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에 내가 무엇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평소 내 삶에 내 관심이 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 특별히 헌신을 그래도 다짐하면서 예배하신 우리 3, 4 여존대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있어서 향수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에 쓰게 됩니다. 향수를 너무 지나치게 잘못 쓰게 되면 또 냄새가 너무 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향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수를 통해서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는 여러분 귀한 것 아닙니까? 제가 향수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주 값비싼 향수들도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값비싼 향수인데 지금 여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말씀 보니까 가장 깨끗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며 헌신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말씀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평소 깨끗하게 준비한 것을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인이 가장 깨끗한 것을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생각도 깨끗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요 산 제물인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님들 특별히 우리 여 3, 4전대의 우리 모든 회원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삶을 통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여인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한다 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고 이런 말 할까 저런 말 할까 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 때문에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전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 생각할 때에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더 사모하면서 더 귀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습니다. 이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옆에서 여인에게 너 향유 옥합이 있지 않느냐? 빨리 그거 가져와서 깨뜨려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라. 여러분 강요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의 충동질한 사람도 없고 부담을 준 사람도 없고 감동을 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인이 지금 자기에 있는 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가져와서 깨뜨려 헌신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헌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여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자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섬긴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도 보면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린 소년이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을 때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이 말씀이론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3, 4 여존대 우리 모든 분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이왕이면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게 되는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헌신한 필요가 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갈 때 결과적으로 그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떠밀려서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젠가는 갚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면 참 좋을 텐데 늘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섬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원하여 섬길 때 헌신할 때도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섬기고 억지로라도 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양대원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 주신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섬기게 하시면 그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가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인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을 사유로 삼기 위해서 방을 써붙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써붙이고 우리 인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을 사유로 삼겠다.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붙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직경 한 50m 정도 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먼저 건너가는 청년을 사유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호수가 한 50m 정도,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독사가 한 2,000마리 정도 있고 악어가 한 3,000마리 정도 있다 그럽니다. 그 여러분 누가 건너가겠습니까? 안 건너가겠습니까? 모르면 막 내가 건너가지, 내 공주를 찾아 내가 왕 사이게 되겠다. 그렇게 갈 건데 독사가 2,000마리, 악어 3,000마리 있다 그러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 몰려왔던 청년들이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하나가 물로 팍 뛰어들더만 손살까지 달려가지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막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면서 이야 저 대단하다, 이야 용감하다 막 그러는데 그 청년이 저 뒤에 건너가가지고 돌아보면서 뭐라 하냐면 어떤 놈이 뒤에서 밀어넣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뒤에서만 밀어가지고 막 죽여 살려달라고 쫙 뛰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도 건너갔으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누구에게 떠밀려서라도 헌신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제일 중요하고 귀하지만 때로는 자원하지 못하고 뒤에 머뭇거릴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부축해주고 누군가가 또 뒤에서 도와주셔서 섬김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현신 예배하시는 여 3, 4 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여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할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면 떠밀려서라도 억지로라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원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이 향료컵을 완전히 깨뜨려서 전부 쏟아부으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은 향료컵을 깨뜨립니다.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립니까? 어중간하게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모든 향료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옥으로 만든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옥으로 만든 그 그릇을 깨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귀한 향료가 있는 것, 그것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려야 거기에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뜨려야 거기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옥합 안에만 그 향기가, 그 향유가 있다면 그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깨뜨렸을 때에 온 향기가 방에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옥합을 때로는 깨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그 붙들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깨뜨릴 때 그 속에 있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향기 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도 깨뜨릴 줄 알고 그것을 깨뜨릴 때에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깨뜨릴 때 참된 헌신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아낌없이 헌신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성이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116년 전에 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쭉 교회 역사를 들어보았고 알고 계시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했기에 오늘 우리 사성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렸기에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성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내게 있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완전히 쏟아부으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여인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미 알고 아시지만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냉담합니다. 여인은 자기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지만 지금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여인은 이 행위에 대해서 서로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책망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지금 깨뜨렸습니다. 모든 걸 부어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헌신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칭찬하기는커녕 화를 냅니다. 화내면서 너 하는 일이 좀 잘못되었다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까지 하는 지금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까? 우리가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 있는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어서 헌신하고 섬겨갈 때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함께 또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박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지금 300대는 이상이 되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책망합니다. 막 책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막 수근거리고 책망하고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주님께 좋은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고난주간 넷째 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죽으셔야 되는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에 대하여 주님 하신 말씀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헌신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무엇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 모두 다 믿음 생활하며 헌신할 때 예수님께 좋은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칭찬받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원하고 주님께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거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 내 마음에 좋다, 주님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참된 헌신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좋은 일을 통해서 더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힘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힘을 다했다. 온 정성을 다하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식구님들, 우리의 헌신도 힘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나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온 힘을 다해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주의 영광 위해서 섬기고 나갈 때 어떻게 헌신했다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아직 3, 4 전도의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아직 한참 때이고 젊으시니까, 그죠? 힘이 팔팔할 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더 많은 우리 어르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젊을 때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산 3.1교회 강도사로 봉사할 때 한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이 성합차 타고 우리 권사님들 몇 번 모시고 저 중리 쪽으로, 중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신호 대기를 하고, 신호 대기를 하는데 옆에 버스 정류소가 있었거든요.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버스를 기다리는 분 중에 아주 젊은 부부 같은데, 부부가 막 삿대질하면서 들으면 티격태격 싸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 얼마나 민망한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같이 가고 있던 분, 권사님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야, 참 좋을 때다 이러더니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을 때다 이러면 하시는 말씀이, 다투고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지, 우리 힘 없어 그것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뭐 다투든지 싸우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 그 말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향료컵을 깨뜨려 헌신한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한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사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신 분들 계시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기억하고 기념될 일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가장 기억되고 기념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섬기며 헌신했던 그 흔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흔적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남긴 흔적을 돌아볼 때 내가 무슨 흔적,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섬겼던 그 흔적의 자리를 볼 때 그것이 바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일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념될 만한 헌신의 자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보지만 자기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것, 다 내어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며 사십시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설교 마지막에 가서 다 망쳤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웃으며 지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적응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했다 할 때는 야 귀하다, 나도 그래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사랑하는 3, 4 전도의 회원 여러분, 내게 있는 향료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깨뜨려야 될 향료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향료컵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부어 헌신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값을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권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향료값을 깨뜨려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헌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3, 4 여전대 회원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있는 양육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양육을 깨뜨려 주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에서 향유 옥합을 드리는 3사 전도회와 식구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에 우리 3, 4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향유값을 깨뜨려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3, 4 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